주님 평화. 네, 오늘은 좀 할 이야기들이 풍성하네요. 렘브란트 그림으로 더욱 잘 알려진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오늘 루카복음에서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천주교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흔히 접해 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고, 단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보통 강조를 해요. 하나는 내가 둘째 아들인가, 내가 큰 아들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둘째 아들 같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큰 아들 같이 완고하고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무슨 아버지의 그런 자비를 받는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우리는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뉘우치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자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발짝 좀 더 나간다면,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품에 안으셨지만 그렇다고 큰 아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 큰 아들을 쫓아가서 큰 아들을 또 다독이면서 큰 아들도 다시 초대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 누구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정도 보통 많이 강론이나 강의 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또 나가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참 하느님이야말로 최고의 비교할 수 없는 심리학자라고 학자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심리 상담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둘째 아들에게 행하신 하느님의 심리 치료는 그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겼어요.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겼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유산을 갖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멋대로.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나쁜 놈, 나보다 더 대단한 놈,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즐비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재산도 다 잃고, 그리고 어떤 대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기까지 정말 비참해지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나 달란트를 다 소진하고 나서야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는 또 노력을 해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을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공공함은 해결이 안 됐죠. 많은 그 연세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의 심리 상태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로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게 없다. 어차피 신은 없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살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무언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이구나. 뭔가 나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있어야 되고 그 존재가 나에게 힘을 줄 때 내가 좀 더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 속에 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성당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 괘씸한 놈 그러니까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이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죽었다가 살았다고 했어요. 이 둘째가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순간 걔는 죽은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는. 즉 그 둘째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면 자기 혼자 회개를 하든 자기 혼자 뉘우치든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인 거예요. 용서 못한 아들이 아니라 죽은 아들. 어차피 죽은 사람은 용서를 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으니까요.
죽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즉 회개는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남입니다. 세례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고해성사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성사를 보기 전까지 우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왜? 주님께 돌아가려 하지 않으니까. 죄 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지만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보러 들어간 순간, 그리고 고해성사에서 감추임 없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정말 중요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요죄는 떼어놓고 요죄는 떼어놓고, 그럼 그것은 둘째 아들의 회개하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입 맞추고 껴안을 수 있는 회개가 아니에요. 왜? 둘째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품팔이꾼으로 써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로서가 아닌 그냥 일꾼으로, 노예로, 노비로 살겠다. 그 정도의 자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고해성사 대충 신부님 듣기 좋게 내가 너무 모냥 빠지지 않게 고해성사 본다? 그렇다면 그건 참된 회개도 아닐 뿐더러 그것은 내가 아사 상태, 죽음 직전 상태에서 건강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통제 맞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진통제 맞아서 안 아프다고 난 건강해. 아니잖아요. 몸 상태는 회복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뉘우치는 아들, 자존감이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고 정말 스스로 회복할 용기조차 낼 수 없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품어주세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것을 들어주고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반영해 준 거죠. 너의 생각은 너를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너는 여전히 귀한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아버지 안에서. 그저 품팔이꾼으로 살아도 배부르게 먹을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에서 왔던 둘째 아들이 이제는 다시 본연의 귀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즉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의 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자각하듯 둘째 아들도 이제야 다시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둘째 아들에 대한 첫 심리치료입니다. 두 번째 심리치료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열심한 신앙인이에요. 신앙으로 따지면 정말 충실하게 아버지의 종처럼 일을 했고 아버지를 위해 참 많은 봉사를 했어요. 큰아들이 어떤 대단한 야망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아버지 기분을 맞추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노여움을 사지 않게 하고 아버지 기분 맞춰서 아부 떨려고 만약에 일을 했다면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 눈에 더 들기 위해서 가식적인 웃음과 함께 동생을 함께 만나고 입 맞추고 껴안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큰아들은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루는 가산을 잘 지키고 불리고 해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들로 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던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신자들로 따지면 그냥 우리가 보는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심한 신앙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실망한 포인트는 뭡니까? 자신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자신에게나 어떠한 이득도 이윤도 자신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청한 기도 같은 것들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셔도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셔도 나는 아버지의 충실한 종처럼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또 앞으로 그것이 나의 재산이 될 거라는 건 자신도 아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산 거예요. 근데
웬걸? 그 재산을 정말 죄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됐네? 제가 누리고 있네? 내 대신? 거기에서 오는 실망과 충격인 거죠, 사실은. 이 착각이에요. 19번 죄를 짓다 한 번 회개한 사람을 하느님이 용서하시는데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한 사람을 하느님이 용서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뭔가 모순적인 생각. 열심히 사는 나는 불행한 일이 자꾸만 생기는데 왜 저 죄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저 죄인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부조리, 모순 이런 것들. 이 큰아들의 마음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큰아들의 심리 상태를 본다면 큰아들의 심리는 그거예요. 스스로 홀로서지 못해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라는 든든한 반석 안에서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와 융합되어 있었어요. 융합이란 이제 저 사람과 내 생각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혼재가.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 같고 저 사람 생각이 내 생각 같은 거. 매우 안 좋은 그 어떤 가족 안에서 이 융합이 일어나면 매우 안 좋은 어떤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융합이 돼 있었어요. 그런 그가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상대방, 자기가 융합되어 있는 상대에게서 일어났을 때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즉 큰아들은 매우 의존적인 사람이었고 그 자기가 매달려 있는 이 존재가 단단한 자기 안에서 딱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바로 율법이 그랬죠. 율법이 흔들리면 이들은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보호하고 지켰던 거거든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그 자존감, 이 아버지가 흔들림 없이 딱 공명정대해야만 이 큰아들은 그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아버지가 흔들린 거예요. 자기가 가장 멸시하고 미워하던 한심하게 여겼던 동생을 품은 거죠. 어떻게 그런 동생을 용서할 수 있느냐. 거기서 온 상처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상처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미워하고 정말 저 사람 저런 놈은 살면 안 돼.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버지를 다행히 저는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았습니다만 저 사람에게서 복을 걷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게 큰아들의 마음인 거죠, 사실. 그러면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거였다면 아버지가 찾아가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심리치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갔을 땐 아버지가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왜? 그는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떠나갔고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냥 하느님을 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 당신이 내민 손, 언제든 받아주겠다고 벌린 손 안에서 스스로 떠난 사람을 하느님은 잡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 않는 한 그는 지옥행이 확정이라는 거. 알고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큰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갑니다. 왜? 큰아들은 일부러 아버지 골탕 먹이려고 떠난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큰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간 거예요. 즉 그것이 죄, 무슨 죽을 죄도 아니고 저주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찾아가서 아버지가 내 재산이 다 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고 너는 이미 내 안에선 이미 귀한 존재야. 너 스스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큰아들에게 더 큰 위로를 주죠. 둘째를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둘째는 죽었는데 살아왔기 때문에 나 걔 죽은 애 취급을 했는데 얘가 살아왔어. 그러니 내가 안 반갑겠니?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큰아들에게 둘째 동생을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죠? 즉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뭔가 은총받는 것 같고 하느님의 복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을 하느님이 그걸 갖고 나를 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죽은 놈이 살아온 거고 설사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회개가 정말 완전하지 않으면 보여지는 회개였다면 결국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돌아온 탕자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어차피 구원 못 받아요. 그걸 내가 먼저 지레 판단을 해서 뭔가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힘들고 저 사람은 엉망으로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하고 하느님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한심하긴 하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느님에게 버림받거나 하느님 우리를 외면하진 않아요. 왜? 우리는 하느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느님의 유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 재산이 다 네 것 아니냐. 나의 모든 사랑이 너 안에 있다. 엄청나게 길을 살려주시죠. 세상에서 낭망하고 지쳤을 때 우리 신앙인들 참 가끔은 억울해요. 신앙생활까지 하는데도 왜 난 세상 사람만 못하게 살고 있느냐. 하느님 모르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유산을 상속받았고 그 유산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마다들에게는 이미 받고 있는 사랑을 다시 깨닫도록 은총을 주세요. 그리고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나처럼 둘째를 껴안지 않아도 된다. 너는 그저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종처럼 노력할 필요도 없다. 너는 나를 떠나지 않았지 않았느냐. 둘째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죽었다. 그렇지만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너는 살아있지 않냐.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겠느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지. 맞이를 치료하십니다. 저는 이 고해성사가 바로 이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이러한 깨우침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고해성사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둘째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이후로 첫째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곁에 살아계시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판공성사는 좀 테마를 좀 이렇게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고해하시고 보석으로는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옆에 늘 항상 아버지를 등불처럼 아버지를 지켜주는 아버지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옆에 지켜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